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말 그대로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인생이나 기업이나 이 나라의 판도를 바꾼다라는 것이죠. 이 대학 20년 봐도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입시 전형 등을 분석하고 입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연애도 결혼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동의하세요?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 일단 지켜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그 고백 공격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갑자기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틀 안에 3일 안에 일주일 안에 확답을 받아 너에게 고백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특히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본인 스스로를 한 달 이상 시험해 보게 되기를 축복해요. 최소 한 달이에요.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이 형제가 나를 좋아하게 된지를 언제인가를 체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소 이 사람이 마음을 지키면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시간들을 두었는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체크해 봐야 돼요. 서로를 잘 알아갈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 정보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군사나 전쟁의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정보는 곧 전투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 2차 세계대전에서 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고 전쟁의 흐름을 바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어떤 전략의 대가인 장군도 아니고요, 이 무기를 만드는 과학자도 아닌 이 계산기와 기계 앞에 있던 수학자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히틀러는 이 블리츠크리크라는 이 번개 같은 전략 전술을 통하여서 유럽 전역을 휩쓸었는데, 연합군을 가장 두렵게 떨게 했던 독일 나치군의 전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차도 아니었고요, 바로 이 전략, 이 정보에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애니그마라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모든 군사의 통신을 암호화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기계가 매일 바뀌는 수백조 가지의 조합으로 암호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누구도 풀지 못했습니다. 연합군의 도청 장치에는 이 독일군의 음성이나 동일군의 이 전파가 들렸지만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죠. 마치 모든 전쟁이 안개 속에서 치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젊은 천재 이 앨런 튜링이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기계를 발명하게 돼요. 그 기계의 이름이 바로 분배라는 해독 기계였습니다. 이 기계를 발명하고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독일군의 정보가 해석되기 시작한 것이죠. 연합군은 독일군의 의도를 미리 알 수 있었어요. 시간표가 있는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뚫어다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암호를 해독하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전쟁 전문가들은 이 분배의 발명은 종전을 2년이나 앞당겼고 1,400명만이나 되는 인원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현대의 전쟁뿐만 아니라 고대 군대 시대의 이스라엘 전쟁의 시대에서도 정보는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민수기에 보면요, 이 정탐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정탐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정탐 사건 이전에 한 번 더 이전에 정탐 사건이 등장해요. 근데 이 민수기의 정탐 사건은요, 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정탐을 가게 돼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세워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갈려요? 긍정적으로 평가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10명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죠. 군사력과 성벽의 규모를 보고 위축되었으며 그 당시 그곳에 살았던 거인들, 그 아낙 자손들, 아까 종묘회 같은 그 아주 키 큰 아낙 자손이라고 불러요. 저는 그 굉장히 키 큰 사람들 옆에 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요. 축복합니다. 키 크고 싶은 열등감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서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과연 내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성벽을 보고 내가 이 성벽을 넘을 수 있을까?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보다 정확한 평가를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 떼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겪게 돼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은 여전히 불합리하고 내가 넘어서기 힘든 것이고 아낙 자손들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보고한 것이 틀렸냐?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땅을 정탐하는 일의 진짜 목적은요,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도 있었지만 믿음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뛰어난 군사 전문가였던 여호수아는 그 시기를 거치고 다시 한번 정탐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알게 되었어요. 다시 정탐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운데 이 상대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12명도 아닌 2명을 보내게 돼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앞에 서서 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2절에 보면요, 정탐꾼들이 잠을 청하기도 전에 이들이 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려요. 이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 그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문 앞에까지 왔다는 소식이 이미 파다하게 퍼졌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들은 정탐꾼이에요. 근데 정탐꾼인데 이미 가나안 문 앞에 왔다라는 게 가나안 왕의 귓가에 들린 거예요. 정탐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을 보내면서 알지 못하는 것의 두려움보다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들이 발각되지 않을 것을 몰랐겠습니까? 이미 여호수아의 군대와 여리고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명의 정탐꾼이 간다라는 것은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몰래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잠을 청하기도 전에 여리고 왕의 귓가에 정탐꾼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렸으니까요. 정탐이 실패한 거죠. 이것은 어떤 정보의 취합이나 내가 이기겠다라는 확신에 찬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재차 확인하는 영적 분별과 각성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그 두려움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실패하는 곳으로 이미 실패를 확인하러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담대하게 2명의 정탐꾼들을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 그걸 어떻게 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탐꾼들은 민수기에서 지금 보낸 정탐꾼들은 민수기에서 정탐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정탐꾼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이 첩보전에서 내가 중요한 정보를 취하여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겠다, 혹은 수많은 사람 중에 정예요원 2명으로 선출된 거 아닙니까?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들켜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정탐꾼으로서는 형편이 없는 것이죠. 아니면 여리고성의 군대가 훌륭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들켰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도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서도요,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 2명이요, 출발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호수아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줬겠습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건 어떤지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일이 빠그러진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낭망함을 경험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탐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어디 지역에 좀 가가지고 이렇게 몰래 좀 정보를 좀 취합해가고 올래? 아니면 어떤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 좀 할래? 마음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혹은 이 사람 전도 좀 할래? 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막 주님 앞에 막 뜨거움에 불살라서 막 그 친구 찾아가가지고 너 예수 좀 믿어라 라고 했는데, 이 친구 돌아오는 말이 뭐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전혀 예비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 회사에 가서 내가 오늘 이 밤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다음날 가서 회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선포해봐라. 그래서 회사에서 막 신나게 갔어요. 부장님, 팀장님, 오늘은 식사기도 한번 같이 하시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마음이 막 주저앉는 거예요. 전날 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전날 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는데, 현실에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실패 앞에 낭망해버린 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내 생명 좀 지켜주십시오. 내일 만났을 때 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지켜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들어가자마자 망한 거예요. 이야기 꺼내자마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 명령의 시작으로부터 어그러진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큐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서 배웠던 거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마음 먹고 한마디 했는데, 주님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도 정탐꾼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자 라합을 통해 그 생명이 보존받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의 입에서 여호와의 일하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떤 여자예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문장 중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어다 라는 문장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서 그들은 가나안 여인들이었어요. 그들과 혼인하면 너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요,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피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게다가 라합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창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의 창녀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가장 미천한 직업, 오늘로 이야기하면 정말 너무나도 미천하고 하천에서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 두 번째,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오자마자 바그러진 나의 계획 속에, 들어오자마자 실패해버린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도 너무 웃겨요. 여러분, 정탐하는 사람, 이 첩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첩보 영화 보신 분 있으시면 이 첩자들이 정보를 받기 위해서 어디 007 이런 사람들 가면 어디로 가요? 그 나라에만 믿을 만한 사람으로 가지 않습니까? 안전가옥이라든지 국정원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 이 사람이 처음 찾아간 곳이 창녀의 집이었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너의 뜻대로는 전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향해 갈지라도 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은 다른 길이야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어요. 그 어디에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선한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선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어요. 납득되지 않는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면 오늘 정탐꾼들은 그 보잘것없는 라합에게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것이에요.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손들라고 안 할게요. 제가 요즘 손들라고 너무 많이 했더니 이렇게 약간 질문의 답이 오고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마음 가운데 진실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완벽하게 정탐에 성공했다면 이 라합이라는 이름이 결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실패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도구인 이 라합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점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과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다고 연락해 주신 우리 지체분이 계세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이해되지 않은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들켜버린 그 순간 속에서도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실수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걸음은 실패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고 또 낭패를 겪는 것 같고 부끄러워 피하고 싶은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가고 있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들켜버린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입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아멘. 정탐꾼들은요, 열의에 차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자신들의 열정과 계획들과 방법들을 다 꺾으시고 가장 낮은 사람 라합을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기 어려운 말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되게 실망했던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내려놓음 한번 읽어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려놓음 읽어봤다. 근데 그 후속작 뭔지 아세요? 더 내려놓음이에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책을 읽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는데, 아 주님, 내려놓고 있잖아요. 근데 그 후속책이 더 내려놓음이래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내려놓을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두 손에 손가락 하나하나에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도 부족해서 발가락까지 붙잡고서 있는 거예요. 나의 전문성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정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혜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굴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테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나의 능력과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이 들어가면, 그거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말씀 열심히 읽어서,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주님, 그런 거 아닙니까? No, 절대 아니야. 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야.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 안에서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되고 그 역사 가운데 그 권능이 일파만파로 퍼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습해 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었다라고 라합이 고백하는 것이죠.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한 것이에요. 제가 선교할 때 FA 다녀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위험한 집만 골라하고 다녔거든요. 그 카스라는 지역으로 갔었는데 거기에는 아예 외국인 자체가 처음 오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외국인을 처음 본 거예요. 거기 다 이제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 처음 보면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하는 건지 아니면은 저를 위협하는 건지 저는 몰랐지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집해 오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온갖 생각들이 막 다 들었어요. 우린 망했다. 이제 여기서 끝난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쪽에서 공안이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공안이 막 뛰어와요. 삑삑 호루라기 불면서 막 달려와요. 그때 제가 받았던 그 훈련은 뭐냐면 공안에게 잡히면 끝이다. 추방이다. 두 번째, 여권 뺏기면 진짜 끝난다. 저랑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둘이서 전력 질주를 하면서 공안을 피해서 막 도망가서 막 달려가겠어요. 비켜 비켜 막 달려가는데 공안 계속 쳐요. 삑삑. 저희가 결국에는 공안에 붙잡혔거든요. 공안에 딱 붙잡혀서 공안이 저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뭐예요? 뭔지 아세요? 여기 위험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저희는 공안이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공안은 저희를 구해주러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서로가 술래잡기 하듯이 열심히 달려갔던 거예요. 우리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이미 주님은 공안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공감이 잘 안 되시죠? FA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로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나의 실패 속에서 여전히 나의 도움의 손길을, 나의 승리의 잔들을 옮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11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다는 말을 듣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당신들 때문에 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용기를 잃었다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일들이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일이 잘 되도록 도우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이미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디를 갔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능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크리스천의 능력은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목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들이 무너지고 망가질지라도 주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대적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철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위대해서 우리의 대적들은 숨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대적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적들이 겪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겪는 것이라면 그들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내가 가정에서 연약하고 망가지고 낭망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목도한다면, 내가 바라본다면, 내가 느끼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치시겠습니까? 여러분 낭망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그 전날 밤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속상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이미 상황을 돌변하시며 이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그 일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허물고 계셨던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숨겨지지 않으시고 빛처럼 밝게 드러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를 주님께서 이미 허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너뜨릴 수 없고, 내가 함락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것을 이미 주님께서 허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점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합이 참 대단해요.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의 옆 사람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믿음으로 진짜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권위적이고 싶지 않은데요. 목사의 말을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얼굴을 좀 봐주세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앞사람 뒤통수 말고요. 옆사람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라합은요,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자신이 있기를 소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이 그것을 구하는 것이 구할 만한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죠. 자신의 위치나 상황은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창녀였고 가나안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녀가 당당하게 요구해요. 내가 당신들을 도왔으니 당신도 나의 생명을 지켜줘라. 이 라합의 요청과 기도가 참 우리의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도움을 주는 줄로 믿어요. 누군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뻔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생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평생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저 라합은 지금 정탐꾼 한번 도와준 것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다소 뻔뻔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 그런 완악한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부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전에. 저를 보세요. 물론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갑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이 평생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마지막에 주로 시인한 사람보다 평생의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추억이 많아요. 주님과 이야기할 게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내가 최대한 빠른 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라합은 근데 지금 그런 거 필요 없다. 지금 완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 내가 뻔뻔하다라는 것은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 중에 이 체면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면 문화. 이 체면이 참 중요한 민족의 덕목이죠. 이 체면 때문에 일어나는 반사 효과가 되게 많아요.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이 체면 때문에 바꿔놓습니다. 이 문화의 유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교 문화나 이 가족 문화 안에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이 부모에게 수치를 끼치지 말라 등으로 참 많이 해석되어 왔고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학이나 어떤 좋은 직업, 좋은 차, 명품이나 SNS에 열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체면 문화예요.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내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수보다는 망신을 당한 것이 더 창피하고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누가 자주 이야기하시냐면요, 이 어르신들을 전도하면 어르신들이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난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어. 내가 낯짝이 있지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내 구원받겠다고 뭘 얼마나 더 잘 살겠다고. 근데요 그때가 가장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내가 낯짝이 너무 두꺼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만한 그런 죄를 짓고 내가 도저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상태,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당신이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 자녀처럼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밥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혼났다고 어떻게 밥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잠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3절과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숨길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로 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여기서 담대히는요, 거침없이 두려워 말고 고민하지 말고 재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게 나아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담대히 나아가지 못할, 그러니까 내가 나아갈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뛰쳐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는 정해진 때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도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 구원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합은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훗날 그 전쟁에서 구원을 얻게 돼요. 생명을 보존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우, 내가 낯짝이 있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전력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능력, 정탐꾼들의 실력,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는 지켜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신약에 다시 한번 그녀의 믿음이 높이 평가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3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자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이 이 창녀 라합의 믿음과 언행에 대해서 다시 기록합니다. 가장 낮은 곳,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에 함락할 수 없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발판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 중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사람들도 있을 줄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놓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만들고 계세요. 나의 인생의 최고점에서만 주를 찾고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절박성이 선명해지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보이지 않음에도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눈을 들어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던졌던 그 라합처럼 오늘 성경의 본문은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지만 그 본문을 뜯어놓고 설명해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라합은 낮은 자였고 정탐꾼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훌륭한 사람들의 기억도 엉망진창이고 정말 낮은 라합의 이야기들도 정말 뻔뻔하게 그지없어요. 근데 그 역사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첫 단추를 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보잘것없게 느껴지고 정말 한이 없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신앙인인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너무나도 선명해요.
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앙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앙을 붙들어 쓰시는 그 순간 이 세상의 여리고와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앞을 막고 있는 사단의 공격들을 이미 주님께서 만지고 계시고 무너뜨리고 계시고 함락시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전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여리고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그 여리고를 하나님, 나는 넘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미 그 여리고를 만지시고 이미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